첫 아이를 태어나게 되었거나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언제나 그 시간을,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늘 말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했을 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셨고, 오늘 우리는 9월의 첫날이 되어서 또 현장에서 또 영상에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교회의 한 삶의 한 조각 아니겠습니까? 그래, 따로 구별하여서 첫 시간이라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첫 소출이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저 좋아하는 것뿐 아니라 이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저 땅을 치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성도라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성도는 마땅히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협하거나 이것을 포기하고서 그 사람을 성도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만을 보아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과의 약속 생각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딱 오늘 본문부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결혼식 형태예요. 결혼식이었던 모양을, 절차들을 하나님이 빌어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체결하시기 전 우리가 묵상을 해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종을 대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져서 나에게 나아올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를 먼저 일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의 백성은 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내가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따른다고 약속하고 따를 것이라고 결정하고 순종할 때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구조 속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결혼식 형태라 그랬죠. 결혼하기 전이야 여러분 총각이야 처녀나 살아갈 때에 자기 삶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사람은 결혼식 전이나 결혼식 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혼자 살 때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마치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마땅히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을 때에는, 또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 때에는 다 같은 말이죠. 마땅히 교회로서의 삶의 방식,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9월을 시작하는 첫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는 교회의 삶의 방식 하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때로는 가해자가 될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 그것이 본의 아니하게 무엇인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때가 있고, 원하는 바가 아니었고 목적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본의 아니게 상대가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악한 일들 생각 가운데서 작정하고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되는 일도 있겠죠. 그러한 삶의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그 내용과 법, 원칙들이 있는데, 그 여러 원칙 가운데에서 9월달 우리가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우리는 9월 한 달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공평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에는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그 감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억울함과 가장 큰 손해와 가장 큰 불공평함을 먼저 떠안았던 분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불공평한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고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이기에, 그 전이나 그 후나 우리가 예수께 무엇을 또 대갚아 드릴 수 있었기에,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이가 얻어지는 것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100데나리온 때문에 원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니 용서받고 나가는 길에 만난 동관 하나를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이 비유의 핵심은 네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신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바가 네가 받은 은혜를 알아. 네가 받은 은혜를 베풀 때에 그 베풀어지는 은혜의 첫걸음은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이 나한테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도록, 그것이 즐거운 것이 되도록 우리의 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상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차원시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날짐승은 자꾸 날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날짐승은 하늘이 편한 거고 들짐승은 땅이 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본성이에요. 소는 풀을 보면 자꾸 먹고 싶고, 사자는 고기를 보면 자꾸 먹고 싶은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본성이지요. 나비는 꽃향기를 자꾸 따라가는 거고, 똥파리는 똥냄새를 자꾸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그래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나비는 꽃에 반응하는 것이고 파리는 똥에 반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본성으로 애쓰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본성 가운데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며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반응하는가, 그것이 내 속사람이 누구를 닮아 있고 누구를 향하여 있고 누구를 즐거워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편한지를 늘 우리에게 확인하고 체크하여서 되어지지 않은 일이면 그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자체를 변명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면서 나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언행심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을 교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삶 가운데에 9월달 우리가 더욱 각별히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가 다른 이에게 피해를 부담감을 준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사과하고 회개할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일들로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지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이 어려우시다면 그 일이 해결되어지기 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받아야 할 은혜는 진정으로 그 사람과 그 사건이 용서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이 아픔이 없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윤리적으로 애를 쓰거나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가 어떤 일로서든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 한이라는 것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내 속에 한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큰 은혜는 그 한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것과 가장 반대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개념이 어쩌면 한일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한이 있다든지 노여움이 있다든지 분노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있다든지 어떤 일로부터 지금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영향을 받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미움과 갈등과 다툼을 막 일으키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기억을 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생각하라고 특히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으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날까지 구원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일이 없든 어떤 일들로 지금 막 옥신각신하고 있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나나 저 사람이나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 큰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그 큰 손해를 피해를 입는 나라의 일이 내전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문제의 핵심은 뭐 이러니 저러니 뭐 해도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내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집안을 생각할 때에도 정말 얻어지는 것이 없이 에너지만 소비하는 것이 집안 싸움 아니겠어요? 집안 싸움에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한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선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 교회 안에서 막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참 그렇다 싶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가 가장 외로울 때는 서로 옳다고 싸우는 두 성도 사이에 껴있을 때다. 그 말씀 참 맞는 것 같아요. 서로 옳다고 싸우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을 땐 뭐 목사뿐이겠습니까? 참 외롭죠.
서로가 조금만 달리 생각하고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걸음을 걷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4절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도가 어떤 것인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여서 먼저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에 당연히 주어지는 열매가 있겠죠. 15절 이어지는 15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인데 첫 번째는 뭐요? 평강이요. 두 번째는 감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행복하길 누구나 원하는데 행복을 구성하고 있는 감성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평강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감성 두 가지는 분명히 평강하고 감사 두 가지겠죠. 그런데 평강과 감사를 출발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첫 번째 은혜를 성경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지금 내 처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리고는 여러분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신뢰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에 나설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가만히 그를 신뢰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실패되어졌을 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에서든 이런 일들이 실패되어지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 누구도 원치 아니하는 오늘 본문의 31절처럼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평강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31절과 같은 일이 채워지겠죠.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될 것이,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치장을 하든지 간에 내용상 사실적으로는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고상한 사람은 고상하게, 고상하지 못한 사람은 고상하지 못하게 할 뿐
내용적으로는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첫걸음을 떼지 못하면 이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여러분 일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 우리가 용서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태도가 오늘 보면 32절이겠죠. 32절과 같은 말씀 붙잡고 9월 한 달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먼저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도전하시기를 원해요. 잘난 사람이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인데 먼저 시작하는 은혜의 삶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시기를 원해요. 이러기나 저러기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9월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는 분이고 그 은혜를 머금고 있는 분이시면 여러분 조금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은혜의 첫걸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땅의 지혜는 아래서부터 올라온 이 땅의 지혜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 그러질 않죠. 강해야 되고 꺾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분을 풀어야 되고 이익을 취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의 지혜라고 하면 야고보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의 지혜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삶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의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기에 그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시험,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버겨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9월 한 달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두 개의 감성은 여러분 평강과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 9월의 목적처럼 용서가 이끌어가는 교회, 용서가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
믿음의 다짐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용서와 용납이 이끌어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평강과 감사가 열매 맺어지는 9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